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 한 것 같지만 좀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신학 공부를 또 목회를 하겠다 소명을 받고 결정한 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소명 가운데 목회 길을 또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결심을 했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기도하며 잘 준비해봐.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학교 원서를 쓰고 신대원 입시를 치르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1년을 그 신대원에서 같이 동기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 보니까 참 저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뭐랄까 뭐 기도도 잘하고 설교하는 것도 보면 잘하고 영성도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리더십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를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과 우연찮게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대원 2년 다녔는데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려워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이 목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목사님 말씀은 이코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만 자신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나는 부족해, 난 안 돼 이런 말을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은 작아집니다. 특히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앞에 설 때 어때요? 내가 말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어때요? 이 환경이 바뀌다 보면 어떻게 적응하지?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또 힘들어하고, 더 힘든 건 예전에 해봤던 일인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맞아요.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은 이 베냐민 땅으로서 그 레위인들에게 제공된 성읍 중에 하나가 이 아나돗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을 배분하면서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돗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 중에 하나가 이 아나돗입니다. 이 아나돗이 거리가 멀진 않아요.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성읍이 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에레미야 당시에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일까?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는 충성했어요. 충성하고 이 제사장으로서 소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핫길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 아시죠?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을 제끼고 솔로몬을 제끼고 이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돼요? 아비아달이 자신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당합니다. 지금 이야기로 하면 귀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아나돗 지역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쫓겨났기 때문에 추방됐기 때문에 변방이고 그런 피해 의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아나돗 지역이었습니다. 쇠락한 제사장의 집안 그리고 변방의 의식이 있었던 그 에레미야에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때 에레미야의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배경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이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 남유다는요,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기 직전인데 여러분 사회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 모두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긍지로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긍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는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잘 드린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고 있고 너를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시기에 부름받은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을 보시면 슬프도 소이다 말했습니다. 슬프대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당황한 거예요. 요즘 애들 얘기하죠. 왜? 애들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황당한 거예요. 나같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부패하고 노련한 관리들 앞에 내가 설 수 있으며 말 잘하는 저 제사장들, 저 종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나이도 어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실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게 맞는 말이지만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나머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고 선별하였다,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창세부터 알았고 계획하고 사랑했고 알았기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쉬운 편으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아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그의 성품이 어떻고 그의 재능이 어떠했고 그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펼쳐가실 그 청사진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에 대한 공포,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톨스토이의 마음을 항상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걷다가 너무나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던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다가가 당신이 그렇게 평온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농부가 이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농사를 짓기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농사가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죄성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었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7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아이 같다, 말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보면요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다 못한대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못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사람들을 자신들을 돌아보면 다 어렵대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면 사람이 언제 제일 두렵냐? 언제 두렵냐?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았을 때 불안돼요. 안 그러세요? 나보다 많이 알면 뭔가 얘기하면은 나의 실력이 왠지 들통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람이 뭔가 좀 세 보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 앞에 말할 때 굉장히 두려운 게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무언가 얘기하고 무언가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들은 아주 거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막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한 게 무엇입니까? 그저 바라만 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한 것은 그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만 바라보고 와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은 정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 가나안 백성들만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갖기는 누구나, 저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람이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 두려움에 휘둘려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때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닥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만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이라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당시 사회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는 이 아나도세 그리고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을까? 내가 영향력이 있을까? 그 두려움이 이 에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잘 모르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일이요,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이 와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사람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방어, 이 내면이 튼튼하면요, 외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실 겁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확신 때문에 외부의 어떤 공격이 와도 이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선지자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손을 에레미야에게 대셨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가장 부족한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못하고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사야와 똑같은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보면 여러분 약합니다. 건강도, 그리고 아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또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성품도 미약하고 목회 경험도 적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교회에서 평생을 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또 연락을 드리면서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도 사실 두려웠어. 나도 사실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 사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우악스럽다 그러죠. 이 가운데 세상 사람만 보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앞에 가서 좌절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보면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고 나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63장 아시죠? 263장에 보시면 가사,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소명 앞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갔습니다. 소명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 따라 여러분들 다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네.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고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신과 권능으로 우리를 더욱더 크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